어제 오후에 여러분 다 또 매스컴을 보셨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아주 역사적인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누리호 발사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서, 자,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237 나라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우주강국 7번째에 들어가는 나라로 이렇게 우뚝 승결,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랑거리요, 전 세계 현장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는, 자부심을 갖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에 7번째에 들어가는 그런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게 된 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볼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 복음을 놓쳐서 전 세계로 유리방황하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영적 제사장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감히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미션을 감당할 그런 나라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나라이지만 어떤 나라를 통해서라도 237 나라에 살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흐름 속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와 그 흐름 속에 담겨 있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서론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걸 주셨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없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오직 복음, 절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 오직 그리스도. 자, 이 오직 복음 하면 늘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은 어떤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화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자, 우리의 신앙이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복음화 되어진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개인화 되어지는, 개인화, 복음화 되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내게 사실적인 복음으로,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사실적인 복음으로 복음화 되어질수록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치유예요. 치유가 뭐죠? 변화예요. 어떤 치유? 가장 먼저 복음화 될수록, 그리스도화 될수록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 마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삶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데, 자, 분명 현실을 보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유, 복음화 되어져 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게 잘못 각인되어진 옛날 것, 각인 뿌리 체질이 조금씩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 뿌리 체질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복음화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해서 복음화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는, 이게 이제 복음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수요일 날 덕평에서 목회대학원에서 이 목사님께서 1강부터 10강까지를 3시간에 하신 말씀을 30분에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가 잘 혹 안 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들랑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어져도 흐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려놨어요. 시간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찬양대 받으셨죠? 네. 보시면서 제 설명을 간단하게 들으시면서, 자, 제목을, 자, 오직 그리스도화 되는 비밀 10가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 13, 14절의 말씀을, 자, 여기 이제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 다락방. 여기에 약 120명이 모였어요. 여기는 사도들이 모였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70인 제자가 분명 거기에 포함됐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 평신도들도 여기에, 그래서 요 현장에는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요 현장은 하나님의 시대의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주 집중되어진,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는 바로 그 현장, 저와 여러분이 담겨야 될 현장,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듯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 그래서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렘넌트든 우리의 결론,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자, 비밀 10가지를, 자,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한 강을 3분씩 해야 돼. 3분씩 10강 하면 30분이야 자,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자, 10강. 자, 1, 2, 3강을 과거를 복음화하라. 자, 오늘을 복음화하라. 자, 미래를 복음화하라. 자,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제목은 뭐냐? 복음화 되어지는 길이요. 복음화 되어지는 길. 그리고 요 제목의 비밀 10가지. 요걸 조금 설명하는 내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더 하기 쉽게 제가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결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이런 응답, 이런 열매, 이런 증거가 있게 되어져요. 자, 가장 먼저 1강, 나를 복음화하라. 나를 복음화하는 길. 2강, 나의
업을 복음화하라, 복음하는 길. 3강, 세상의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정복하라. 자, 4강. 4강이 뭐죠? 성도의 복음화. 자, 성도의 혹은 성도를 복음화하는, 성도의 복음화. 그 다음에 일을 복음화. 자, 여기서 말하는 일은 교회의 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을 복음화. 6강은 그래서 교회를 복음화. 자, 7강. 그래서 강단을 복음화. 8강. 중직자를 복음화. 9강. 자, 렘넌트를 복음화. 10강은 목회자. 자, 목회자 부부를 복음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자, 10가지, 자,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를 복음화하라. 나를 가장 먼저는 내가 복음화돼야 돼요. 그렇죠? 다른 것도 다 복음화돼야 되겠지만 나를 복음화하는, 나를 복음화할 때 비밀이 뭐냐? 나의 기준을, 자, 나의 기준. 누구나 다 나의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 나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이렇게 보면 내가 속아요. 누구에게 속느냐? 나에게 속아요. 나에게. 자, 이 성경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은 나중에 하신 말씀 속에 제가 좀 담아놨어요. 성경에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아요. 넓어요. 나의 IQ, 2자리 IQ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무한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되죠? 누구 생각을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 늘 기준이, 창세기 이미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 기준, 내 중심, 나로 이미 굳어져 있던, 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나의 기준을 기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준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분이 내 인생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늘 나를 바꾸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늘 생각을, 내 기준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말씀으로 늘 편집하는, 말씀으로 나를 늘 편집하는. 왜요? 내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계속 찾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나를 복음으로
복음화시키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게 편집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누리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나의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DNA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편집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내 것으로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그러면 나를 복음화 되어져가는 길로. 자, 두 번째, 나의 업을 복음화라. 우리는 늘 뭔 소리를 듣느냐?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물론 뭐 귀가 열렸으니 사람의 소리 듣죠. 하지만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사람의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고, 그러지 말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만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누구 이야기죠? 노아 이야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자녀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어디에서?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라.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 영감 동거 아니야 저거? 아니 이 좋은 날에 무슨 홍수? 아니 배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지, 산 꼭대기에서. 사람의 소리를 여러분 우리 속에다가 쌓아놓으면 안 돼요. 오히려 사람의 소리를 들었으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시므이가 한 이야기도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하나님이 시므이의 저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의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왜냐? 나의 업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속에, 사람들의 소리 속에 나의 업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의 이 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구처럼? 노아처럼 나의 업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의 업이 되도록.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설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현장에서 우리 산업인들은요, 나의 업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로 설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기도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사람으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자, 세 번째,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세상 것을 복음화하는 길이에요. 자, 세상 것은 원래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을 뿐이에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답을 주신 답을 가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시 찾는, 회복하는.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장 15절 회복하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길로, 바벨탑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높아진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1절 3절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세상,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현장, 이 회복할 현장을 복음으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확하게 현장을 디자인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이 일이, 나의 이 업이 복음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전도 선교화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 선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래서 지금부터 세상의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자, 오늘의 복음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복음화, 성도들이 시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나오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다. 비밀은 뭐냐? 그 문제 속에서도 헤븐리 탤런트를 찾도록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이미 벌써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것은 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헤븐리 탤런트를 찾는, 문제를 통해서라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 문제를 왜 주시느냐?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도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헤븐리 탤런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살리는. 자존감이 뭐냐? 내가 누구냐? 자긍심은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의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 긍지가.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성도의 복음화, 내가 누구냐? 자존감. 우리는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자존감에 따라오는 자존심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우리 자존심이 있죠. 그래도 성도의 복음화, 이런 것들을
살려줘야 된다. 자, 이것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 자,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짓밟거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자존심이 상해버리면, 사람이라는 게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망가뜨려지면 이거 돈 줄 테니까 하세요 해도 안 해요. 왜요? 이미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하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신앙이 연약한 자나 혹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볼 때 뭔가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자존감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을 늘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이 부분이 살아나도록. 자,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성도들, 나 자신이, 성도라는 나 자신의 소중함, 내 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이런 소중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군요. 성도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도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헌신도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일의 복음화. 자, 요 일은, 나의 업의 복음화가 요 두 번째 강의에 있기 때문에, 요 일의 복음화는 제가 내용상으로 보니까 교회 일을 하는 일의 복음화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자, 비밀이 뭐냐? 시대를 끌고 갈,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의 것. 자, 요 하나님의 것을 다른 말로 새 것으로, 새 것.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의 새 것을 갖도록. 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일을 하는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일하다가 싸움도 해요. 일하다가 낙심도 해요. 근데요, 그거는요, 일을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자, 그래서 일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새 것을 늘 가지도록 해야 해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새 것을 가지도록. 거기에 새 것을 가졌던 성경의 증인들이 누구였느냐? 렘넌트 7명. 그 중에 하나, 이야기 좋게 요셉의 이야기. 자, 요셉의 형들은 늘 일에 관심이 있어. 일을 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러나 요셉은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어요. 요 차이요, 요 차이.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일을 복음화하는 비밀이라는 거. 자, 그래서 새 것을 가졌던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 7명. 자,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 11장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 대표적인 자, 하나님의 새 것을 가지지 못하면 때로 성도들이 교회 일 때문에 뭐 하느냐?
갈등. 그 일 가지고 갈등하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지금 하나님의 일 새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등한히하고 못 보고 일에만 관심 있고, 그러면 결국은 가다 보면 교회 일하다 뭐 오느냐? 갈등이 와요. 그래서 갈등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어떤 응답이? 시대를 끌고 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을 가질 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더라도 누가 일해야 되느냐?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가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아,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요. 그 다음에 일상이에요.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군요 라고 혹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상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일상이고. 그래서 이 일을 복음화. 자, 6번째, 교회를 복음화하는 길. 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근래에 어느 한 교회의 이름을 대셨어요. 물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헌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절대 속거나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냐? 우리 손해요. 교회 손해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절대 응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어려움, 이런 교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절대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응답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라고 성도들의 생각과 관심이 그쪽으로 향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위기 올 수 있고 어려움 올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는 길, 그래서 찾아야 할 절대적인 축복은 뭐냐? 찾아야 할 절대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믿길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결국은 절대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237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혹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 교회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속에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완전히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본인만 손해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 절대 응답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고 이 축복의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려움, 위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라고 질문할 때 절대 축복을 그 사람이 찾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정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 너가 이 어려운 교회에, 이 어려운 위기에 너가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거라. 교회 살리는 중직자 한 사람이 되거라. 그런 절대 축복 속으로 그가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절대 축복, 절대 응답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는. 자, 7번째, 강단을 복음화하라.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제 오해, 강단을 복음화하라. 그러면 강단이 모든 강단들이 오직 복음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혹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해를, 강단을 복음화해라. 물론 그런 뜻도 지엽적으로 담겨 있겠지만, 강단을 복음화하라, 그 말은 설교자가 복음을 강단에서 늘 전해야 된다, 그런 지엽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제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강단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이 흐름을 늘 찾는 거예요. 그게 강단을 복음화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말씀을 받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늘 강단의 흐름을 찾으며 계속 가다 보면 내가 강단을 복음화하는 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흐름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흐름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사실 잘 못 붙잡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100% 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론, 본론, 결론 완전히, 그럼 얼마나 금상첨화죠. 그러나 강단의 흐름이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강단,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한 단어라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강단과 나와 통하게 돼 있어요. 강단과 내 기도 제목이 통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뭐가 있냐? 말씀의 흐름이 있고, 기도의 흐름이 있고,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강단의 말씀이 내게 늘 편집되도록. 편집된다는 말은 강단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말씀으로 내가 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도록 강단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러다 보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강단의 복음화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자,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을, 그 사람이 흐름을 타게 되는 거예요. 흐름을 타게 되고, 그 다음에 성취의, 그 강단 말씀에 그대로 이제 성취의 흐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가시면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강단을 복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직자를 복음화. 자, 비밀이 뭐냐? 중직자에게 뭐가 확실한 미션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미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 중직자에게 확실한 미션을 주는 것이고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럼 확실한 미션이 뭐냐?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면 계약, 그게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물론 그럼 중직자만 그러면 확실한 미션을 잡고 평신도는 안 잡아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니겠지만 평신도이든 중직자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확실한 미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대에 중직자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는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미션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혹 말씀 운동을 펼쳐가면서 미션을 찾게 되지는, 잘 못 찾을 때 개인적으로 이런 전문성이 있군요, 이런 업을 종사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분야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미션을 찾도록,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결국 그 미션이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맺었던 사람들, 그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들을 위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기념비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홀리메이슨으로, 이런 의미가 이면계약 속에는 또 담겨 있는. 자, 그렇게 된다면 오직 길은 이 길밖에, 오직 그리스도.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으면, 다른 것 하면 죽는다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적으로 그건 사단에게 속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이면계약을 개인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으로 찾고, 그것을 안 찾아지면 그거를 찾도록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혹 정말 나는 내 개인의 미션을 난 찾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교육자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면 상담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오직 그리스도 하다 보면은 완성되는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자, 그렇다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어떤 증거가?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두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춰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보게 되어지고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누리게 되어지고. 자, 이제 8강 렘넌트를 복음화하라. 렘넌트에게 보좌의 파워, 자, 보좌의 파워, 보좌의 달란트,
그리고 보좌의 미션. 자, 요 미션을 렘넌트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 혹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렘넌트에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렘넌트 너를 통해서 보좌의 파워, 이 힘을, 보좌의 달란트,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너를 통한 미션. 자, 이런 것들을 주면서 결국은 렘넌트 7명에게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이 렘넌트 7명에게 전달되었어요. 흘러 들어갔어요.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결국은 회당 전략을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바울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마무리는 렘넌트 사역이에요. 회당 전략을 통해.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남은 자요, 순례자요, 그리고 정복자, 이 축복을 가지고 가도록. 자, 그래서 렘넌트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라 할지라도 해외의 영적인 어려움이 늘 그 현장이 영적으로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라면 그 흐름 속에서 그 현장을 이겨나가는 렘넌트의 복음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5차 산업. 5차 산업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쓰는 단어입니다. 아직 지금 시대는 4차 산업을 지금 맞이하는 그런 시대를, 그냥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 5차 산업 시대는 어떤 시대냐? 완전히 사람들이, 과학은, 문명은 발전하지만 인간은 더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시대, 영적인 갈급함 시대. 지금보다도 더. 그때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 탑을 가진 렘넌트는, 살리는 렘넌트는 5차 산업의 주역으로, 치유사역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렘넌트를 복음하는. 자, 마지막 목회자 부부를 복음하는. 여기 이제 목회자들에게 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보실 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실수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 잣대가 있죠. 기준이 뭐예요? 잣대잖아요. 그 세상적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잠에 깨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걷게 하세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혹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니면 좋은 신앙의 믿음의 부모에게 자녀 혹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시련,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영적인 문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쓰도록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 교회 아주 전도사님들이라 할지라도 혹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저들을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이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쓰실지,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콜링, 거기에 아멘 하고 들어온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자를 이해할 때, 목회자 부부를 이해할 때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비밀. 내용을 우리 치유의 플랫폼. 목회는 늘 치유의 플랫폼, 치유의 망대, 그리고 치유의 안테나. 핵심은 치유.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는요, 모든 것을 평신도 입장에서, 새신자 입장에서, 아니면 영적 문제가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진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그래, 그럴 수 있어. 목회자는 이 눈을 갖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던,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을 혹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 새신자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영적으로 어려운 일 속에 있으니 그럴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를 치유하는 치유 플랫폼으로, 치유 망대 안테나로. 왜냐? 그들을 결론은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초월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응답, 어떤 열매, 어떤 증거가 따라오느냐?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제가. 목회자는 답,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미션, 답을 주는 목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누구를 막론하고 치유하는 목회. 그래서 누구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목회가 되도록 돼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복음화 되는 길이요, 복음화 되어진 열매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욕하는 사람도 목회자는 품고, 목자의 심정으로 품고, 그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게 목회자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답을 주는 목회, 치유하는 목회, 살리는 목회, 요거는 제가, 목사님이 이 부분에 표현하신 게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 결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화되는, 자, 서론에서 이렇게 목사님 표현하셨어요. 모든 목회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오직 복음화 되도록 도와줘라. 돕는 비밀 10가지.
그래서 그럼 성도들이 이제 복음화되었어요? 오직 그리스도화되었어요? 그럼 뭐 하자 말이냐?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것으로 그냥 결론이냐? 자, 최종적 결론, 그리스도화되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원하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화되어지기를, 오직 그리스도화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 것,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거기에 내 인생을 들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237 치유 서밋, 모든 237의 이 소중한 복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미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24 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나의 기도가 담겨지기를, 나의 전문성, 나의 달란트가 담겨지기를, 나의 업이 담겨지기를,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최종적 결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화되어 237 치유 서밋을 위한 24 시스템 속에 나의 미력 하나마, 나의 기도가 담기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 달란트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속에 담기기를. 그래서 오직 237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판의 언약으로 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업과 현장과 교회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